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준, 유일한 옳음,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나요? 기준의 문제 때문이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기준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한 사람의 또 세상의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성경은 그것을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죄악들, 수많은 갈등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나요? 거기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행동,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든 성과 악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고 자신만이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이 세상엔 창조주가 계시구나.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제정하신 분이 계시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분의 것이구나.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세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유일한 기준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옳음으로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보고 판단해서 내 눈에 맞고 내 생각에 옳으면 그게 옳은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비효율적인 것 같고 비상식적인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분이 기준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고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들은요, 때로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명령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비효율적인 명령들 앞에서 효율성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나의 가치로 그 명령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것이 옳은 거다 인정하며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비효율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고 이 비효율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을 그리고 있어요. 이 아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의 기회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의 전쟁은 첫 번째 전쟁과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전쟁 때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3,000명의 병사들만 보낼 뿐이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르는 그 당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이끌고 가장 앞장서서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서 3,000명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이 기록된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는 여호수아와 정탐꾼의 이야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두 번째 전쟁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단강을 가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요단강을 가르시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니 너희에게 줄 것이니 전쟁터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 전쟁에서 너희가 행해야 되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이성 뒤편에 복병을 두라는 것이죠. 즉 매복 작전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언제 매복 작전을 실행합니까? 군사적으로 열세일 때 실행하는 거죠. 우리가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 어떻게든 그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매복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매복 작전은요, 상당히 이상한 명령이고 어쩌면 비효율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전쟁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이성은 대략 2~3천 명의 사람만 가도 정복할 수 있는 성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실제로 이 8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아이성 전체의 인원은 비전투 인원까지 포함해서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장전만 60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전략이 있었어요. 만약에 2~3천 명이 조금 부족했다면 효율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한 5,000명, 그것도 좀 불안하면 한 10,000명 정도 보내면 얼마든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매복 작전에 수만 명을 보내고요, 모든 백성이 앞장서서 나가서 그 작은 성을 정복하기 위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효율성을 따지면요, 첫 번째에 3,000명 보낸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었죠. 어쩌면 인력 낭비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첫 번째 전쟁과는 다르게 효율성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곧바로 사람들을 불러서 아이성 뒤편에 복병들을 매복시켜요. 3만 명의 군사를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일 아침에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이성에게 전투를 걸 것인데 우리가 패해서 도망치는 척을 하면 너희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하고 그 성을 불태워라. 그리고 다음날 여호수아는 정말 일찍이 모든 백성과 장로들과 함께 나아가서 전쟁을 걸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단창을 손에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때 매복 작전이 시행이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든 성이 무너질 때까지 단창을 가리키고 아이성을 가리키면서 서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이랬습니까? 전임자 모세처럼,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도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키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전쟁에 참여하며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만한 병법이 전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만한 인력이 투입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인력 낭비입니다. 비효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 일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교회가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의 효율성의 잣대에서 평가를 해보면요, 상당히 낭비되는 조직입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인 조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것이 나눔 사역이에요.
교회는요,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수많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에 정말 많은 물질과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심지어 저희 장인어른 개척교회 성도님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끊임없이 구제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는 모든 지상교회는요,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물질과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드러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부정적인 얘기만 드러나지 않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드러나질 못해요. 마치 드러내는 것이 교만한 거고 자신들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꽁꽁 숨기고 있을 뿐이지, 교회는 수많은 일들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낭비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물질들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낭비인 것 같아요.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동대구역에 계시는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식사 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봉사자분들이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진공 팩 안에 다 담으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저녁이 되면 약속된 장소에 그분들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찬양도 함께 하고요, 설교도 하고요, 기도도 해드리고, 준비한 이 음식들과 이 물품들을 나누어 드립니다. 코로나 때 대부분의 단체들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멈췄을 때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저분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나?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분들은 그냥 식사 한 끼 먹고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이 동대구역 노숙인 봉사를 하는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여느 때와 같이 이렇게 나가서 그 동대구에서 도시락 나눔 사역을 하고 계신데, 오랜만에 봤던 한 노숙인 분이 자기에게 오시더래요. 그러더니 악수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그분이 봉투 하나를 손에 쥐어주셨대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취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취업된 회사에서 연수를 받을 때 줬던 식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비를 모아서 이 집사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범어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물질을, 이 돈을 헌금으로 내주십시오.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그분이 드린 헌금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동대구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취직하여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범어교회와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와 같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이 집사님이 물었대요. 교회는 다니기 시작하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근방에 있는 한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셨는지 몰라요. 이게 그분만의 기쁨이었을까요? 그 사역에 동참한, 자신의 매주 월화의 시간을 투자하고 어찌 보면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고 또 낭비했던 그분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쩌면 마음속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훈장 하나 달아주신 거죠. 나 여전히 일하고 있다. 여전히 거기에 나의 뜻이 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낭비 같아요.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낭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예요. 그냥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낭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선교에 투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선교지에서는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돈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그냥 낭비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많은 돈을 선교지에 보내고 있습니까? 왜 그토록 많은 돈을 선교지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교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거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게 이 상반기에 가장 감격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생캠 때 우리 지역 주민인 경동초와 함께 우리가 그들을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아이들 이 교통안전 봉사를 부탁드렸잖아요. 상반기 내내 봉사자분들이 나오셔서 매일 그 시간에 나와서 봉사해 주셨어요. 저도 2학기 때부터 신방이 없으면 제가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나요? 왜 비효율적으로 하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봉사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입니다. 일주일 내내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주일 하루 쉴 수 있습니다. 푹 자고 싶고요. 좀 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수익을 만들어내고 쉼을 가져서 다시금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요, 수많은 봉사들을 해요. 낭비 아닙니까? 비효율적인 겁니다. 근데 왜 그러나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름 사역을 위해 휴가를 반납하고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기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가 동일한 이유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는 거룩한 낭비를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낭비하셨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낭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십니다. 가장 존귀한 분,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십자가에서 내어 던지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예수님이 정말 생명을 버리실 정도로, 그러면서 얻으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낭비하셔야 될 정도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허비하시고 낭비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결코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 사람은 늘 딴 데로 가요. 늘 딴짓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설득하시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붙잡으시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효율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몰라요. 가끔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왜 사용하십니까? 나처럼 잘 포장돼 있고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하나님의 전에 설 만한 자격 전혀 없는 나, 가식 덩어리고 교만 덩어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 하나님 왜 사용하십니까? 그분이 비효율적이시기 때문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입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효율적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붙잡으시며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거룩한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께 더 많은 헌금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은 봉사를 하라고 제가 지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고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무너져서 쓰러져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사회의 구조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비효율적이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낭비인 것 같지만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낭비예요. 왜 합니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낭비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으십시오. 여러분,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게 아니라 보화를 하나님 나라에 쌓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낭비할 때, 우리가 이 거룩한 낭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낭비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 낭비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비효율적이 되어져요. 저와 제 아내는 연애할 때 왕복 4시간 거리에 위치해 살았습니다. 제가 한 주에 4-5번씩은 갔어요. 돈 버리는 거 아닙니까? 시간 버리는 거예요. 가서 한 30분 보고 옵니다. 그래도 갑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합니까? 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낭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늘 돌고 돌아 결국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 외에는 거룩이 없고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하셨던 일들을 내가 깨닫고 그 일에 감격해야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달으십시오. 그럴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삶에 거룩한 낭비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나라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으며 효율보다는 오름을 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